라모길르앗의 성벽은 저녁빛을 머금고 붉게 달아올랐다. 돌과 먼지, 말의 콧김과 가죽끈의 삐걱이는 소리, 장정들이 갈아놓은 창 끝의 서늘함이 공기 속에 섞였다. 전선은 고요하지 않았다. 고요는 언제나 폭풍의 전원이었다. 북쪽으로는 하사엘의 기병대가 움직이고 남동쪽 비탈에서는 순찰대의 횃불이 점처럼 들썩였다. 그 모든 가운데 여호람 왕의 군대에서 장수로 세워진 예후는 말을 쓰다듬으며 성문 위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루의 열기와 긴장, 군율로 다져진 피로가 어깨를 눌렀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말하지 못한 갈증이 끓고 있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나봇의 포도원, 피와 흙의 냄새가 때때로 꿈속에서도 그를 찾곤 했다. 그 해 진력, 변경의 골목에 낯선 발걸음이 스며들었다. 겉옷을 허리에 졸라맨 젊은이가 성문에서 들여보내 달라 하자 문지기들은 처음엔 거칠게 막았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장수 예후를 만나야 합니다. 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령의 그것이 아니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딘가 더 깊은 데를 보고 오는 눈빛. 문지기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사람을 달려보내 보고했고 잠시 뒤 예후가 천막에서 나왔다. 누구냐? 예후의 음성은 낮고 절제되어 있었다. 젊은이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굳이 큰 소리 내지 않았다. 장군,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초면에 무례할 수 있는 청이었으나 그의 태도에는 이상한 침착이 깃들어 있었다. 예후는 잠시 그를 살폈다. 먼 길을 온 듯 발에는 모래가 눌어붙었고 옷깃 사이로 향유의 얇은 향이 어슴풀에 스쳤다. 단순한 전령이나 상인에게서 맡기 어려운 향기였다. 예후는 동료 장수들을 돌아보았다. 잠깐만 시간을 내겠다. 그들이 물러나자 젊은이는 재빨리 예후를 인접한 방으로 이끌었다. 좁고 그늘진 방, 바람이 거의 들지 않아 청동 접시에 놓인 등불의 불꽃이 길게 흔들렸다. 젊은이는 문을 닫고 허리에서 작은 기름병을 꺼냈다. 그 순간 예후는 그의 발걸음에서 스미던 이상한 기척의 정체를 알 듯했다. 예언자들의 지배에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그 향유. 젊은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말끝이 칼날처럼 방 안에 꽂혔다. 예후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따라 뛰었다. 전장의 명령은 늘 분명했다. 어디를 치고 어디서 물러나며 어느 때에 기병을 내보낼지. 그러나 지금 들려오는 명령은 인간의 입술에서 시작되었으되 그 뿌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듯했다. 젊은이는 기름병의 마개를 뽑아 예후의 머리 위에 붓기 시작했다. 향유가 이마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목덜미로 스며들었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불길이 피부 아래로 번지는 듯했고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갈라졌다. 젊은이는 쉼없이 이어 말했다. 너는 주의 백성, 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내 종들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린 아합의 집에 대하여 벌을 행하라. 나봇의 포도원의 흙, 그 위에 엎어졌던 왕의 눈, 재판에 뒤틀린 판결들,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의 강으로 모여들었다. 예후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무게가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왕위를 욕망했던 적은 없었다. 그는 칼과 수레, 병사들의 숨결과 짐승의 발굽 사이에서 사는 법을 배운 장수였다. 그러나 장수가 아니라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단지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심판을 집행하는 손, 나라의 숨을 고르게 하는 심장,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삶. 그는 자신 안에 고여있던 분노와 열정, 정의에 대한 갈증이 이제 이름을 얻는 것을 느꼈다. 이름은 소명이었다. 젊은이는 마지막 말을 조용히 덧붙였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합의 모든 집이 끊어지고 그는 빠르게 입술을 닫았다. 방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머뭇거렸다.
누구인가 지나치며 속삭였고 다시 멀어졌다. 예후는 기름에 젖은 손으로 얼굴을 훑었다. 향이 낯설게도 익숙했다. 그의 조상들이 언약의 산에서 들었을 소리, 선지자들의 골짜기에서 메아리 치던 숨결이 지금 이 작은 방 안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이제 가시오. 예후가 낮게 말했다. 어떻게든 나가시오.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젊은이는 기름병을 비워놓고 허리끈을 다졌다. 장군, 이 일은 급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의 눈빛은 먼 길을 마친 후에 안도와 아직 남은 긴박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리고 그는 바람처럼 스며 나갔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방 안의 등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는 다시 자리를 잡았다. 예후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다. 방 안에는 세 가지 냄새가 떠돌았다. 향유, 기름 먹인 가죽, 그리고 철의 냄새. 그는 손바닥을 꼭 쥐었다 펴며 그 손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떠올렸다. 피를 부르는 손이 아니라 정의를 대행하는 손. 그러나 정의가 내려앉을 땅은 언제나 흔들렸다. 권력의 골목에는 술수와 공포가 엉켜 있었고 사람들의 충성은 바람처럼 방향을 바꿨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분명했지만 그 명령을 현실로 옮기는 길은 칼날을 밟고 걷는 길과 같았다. 문 밖에서 동료 장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막사에서는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 모양이었다. 수프의 냄새, 빵을 찢는 소리, 거친 농담과 가벼운 다툼. 세상은 모든 날 저물녘에 늘 그랬다. 누군가는 배를 채우고 누군가는 칼을 가르며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예후는 등불을 껐다. 어둠이 방 안을 조용히 채웠다. 눈이 어둠에 익자 그는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오자 장수 몇 명이 반가이 고개를 들었다. 예후, 아까 그 풋내기는 누구였지? 선지자 집안의 놈 냄새가 났는데 농담처럼 던진 말 속에는 약한 탐색의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예후는 미소 아닌 미소로 그들을 보았다. 하찮은 젊은이였네. 전에도 들렀던 심부름꾼이지. 전할 말이 있다 하길래 잠시 들어준 것뿐이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박동이 분명하게 뛰고 있었다. 왕,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한 번, 또 한 번 울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부른 장작이 충분히 모였을 때 더 크게 붙는다. 그는 말목에 묶어둔 말을 다시 쓰다듬었다. 말의 콧김이 그의 손등을 데웠다. 변경의 하늘은 보랏빛에서 잿빛으로 가라앉고 별 하나가 어둠의 수면 위에 떠올랐다. 예후는 손가락으로 이마의 기름을 살짝 만져보았다. 아직 마르지 않은 향유가 미세하게 빛났다. 그는 그 빛을 숨겼다. 망토의 모서리를 조금 내려 이마를 가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때는 올 것이다. 그날 밤 예후는 늦게까지 지도를 펼쳐보았다. 길의 높낮이, 샘의 위치, 수레가 빠질 만한 구덩이, 사마리아로 향하는 돌길의 폭. 그는 장수였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으나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땅 위의 싸움은 길을 알아야 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작은 화살표들을 그렸다. 라못 길르앗에서 출발해 동쪽 내리막을 피해 기병을 두 갈래로 나누고 그러다 문득 손을 멈췄다. 아직 아니다. 내일 먼저 물어야 한다. 이 길을 함께 걸을 자들을. 새벽녘 전선의 바람이 다시 차갑게 불었다. 예후는 변경의 뜰로 걸어 나갔다. 장수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어제의 질문을 던졌던 이가 먼저 웃었다. 예후, 어젯밤 그 젊은이가 정말 하찮은 전령이었나? 얼굴이 오늘따라 다르네. 농담에 섞인 의심. 예후는 그들의 눈빛을 찬찬히 마주했다. 칼자루에 얹힌 손, 지켜보는 눈, 기대와 경계가 뒤섞인 그 미묘한 공기. 예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남아있던 향유의 빛이 햇빛에 아주 잠깐 반짝였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예후도 알고 있었다. 오늘 그는 입을 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호흡만큼은 그가 어떤 말을 선택할지 어떤 불을 붙일지 아직 그의 가슴 안에 남겨두었다. 라못길르앗의 성문 너머 먼지바람이 일었다. 말들이 땅을 차며 숨을 몰아쉬었다. 예후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형제들아, 할 말이 있다. 그 말은 시작이었고 심판과 구원의 서막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오직 하나의 문턱일 뿐이었다. 그는 문턱에 발을 올려두고 다음 발을 앞으로 내딛기 직전에 멈춰섰다. 하늘의 명령과 땅의 결단이 맞닿는 숨 한 번. 그리고 장막 안의 공기가 칼끝처럼 팽팽해졌다. 아침 햇살이 막사 지붕의 가죽을 건너뛰며 모서리에 금빛을 깔았다. 예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장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 굳은 살 박인 손들이 칼자루 위에서 느슨해졌다가 다시 조여들었다. 밤새 식지 않은 긴장과 호기심이 한 덩어리로 뜨거웠다. 형제들아, 할 말이 있다. 잠깐의 침묵이 돌았다. 어제 농담처럼 예후를 추궁하던 장수가 먼저 입을 뗐다. 그 풋내기, 선지자 집안 내력 같은 냄새가 진동했지. 너를 한참이나 데리고 들어가더니 이쯤이면 우리 또 들어야 하지 않겠나. 예후는 그들의 눈빛을 한 사람씩 확인했다. 오래전부터 전장을 함께 묶어온 동지들, 살과 피의 냄새를 같이 견뎌낸 사람들. 그는 숨을 고르고 담담히 말했다. 어젯밤 여호와의 사람이 나를 불러 별실로 들였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웅성거림이 번개처럼 퍼졌다.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조금 꺾었다. 그러나 예후의 음성은 더 낮게 또렷하게 흘렀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합의 집에 대한 피를 갚게 하리라. 때마침 천막의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기름의 옅은 향이 마치 아직도 그의 이마에 남아있는 듯 훅 하고 흘렀다. 가장 연장자인 장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예후, 넌 우리가 아는 대로 칼의 사람이다. 자리 욕심을 드러낸 적이 없었지. 그러나 왕이라 네가 그 말을 믿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말을 믿어야 하는가? 예후는 대답 대신 눈을 들었다. 왕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굴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말을 뱉었다. 나는 칼의 사람이지. 하지만 어젯밤 칼로 해낼 수 없는 일을 들었다. 나봇의 피, 선지자들의 피, 하나님의 이름 아래 짓밟힌 피를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겠다고. 형제들아, 칼은 우리 손에 있다. 명령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질문은 하나뿐이다. 우리는 그 명령 아래 서겠는가? 잠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창끝이 바닥에 가만히 기댄 채 떨리지 않았다. 그때 젊은 기병대장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붉은 띠가 감겨 있었다. 내가 보았다. 어젯밤 너의 이마에 흐르던 기름, 냄새가 아직도 난다. 만일 여호와께서 너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는 허리에서 망토를 풀어 예후의 발 아래 펼쳤다. 왕기여 올라서소. 예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른 장수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두 번째 장수가 입술을 깨물더니 자신도 망토를 벗어 들었다.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의 칼이었다. 오늘부터는 칼집도 필요하다. 여기 내 망토도 발 아래 펴겠다. 이어서 셋, 넷. 낡은 군복의 겉자락들이 차례로 땅 위에 겹겹이 깔렸다. 누군가는 짧은 나팔을 들어 입술에 댔다. 바람이 고요를 드시우듯 빠르라. 낮지만 길게 이어지는 소리가 막사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예후는 즉시 손을 들었다. 아직 크지 말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려면 오늘 이곳에서 소문이 흘러나가서는 안 된다. 라못 길르앗에서 날아가는 모래 한 줌이 사마리아 성 위에서 폭풍이 된다. 아직은 아니다. 그는 변경의 출입문 쪽을 향해 손짓했다. 문지기에게 전하라. 오늘 한낮까지 성문을 드나드는 자가 없게 하라. 전령 하나도 내보내지 말라. 이곳에서 나가는 말의 발굽은 모두 우리가 지시한 행군에만 쓰인다. 명령은 곧장 퍼졌다. 장수들은 나눠 흩어져 사람들을 배치했다.
예후는 가장 가까운 천막으로 들어가 꺼내둔 지도를 펼쳤다. 길의 기복, 샘터의 위치, 야습을 피할 구간, 그는 짧은 시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해가 기울 즈음 떠난다. 말 열, 수레 둘, 기병을 두 줄로 나누어 간격을 일정하게 하라. 앞줄은 소문 차단, 뒤줄은 보호. 길목마다 정지 신호를 정한다. 신호는 왼손 높이, 오른손 낮게, 잘못된 신호가 보이면 바로 교체한다. 연장자 장수가 낮게 물었다. 목적지는? 예후는 눈을 들었다. 이즈르엘, 왕이 그곳에 있다. 막사에 다시 조용함이 흘렀다. 이즈르엘, 그 이름에는 포도원의 피가 묻어 있었다. 누구의 기억 속에도 선명한 그 이름. 장수들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들은 이제 명령을 이해했다. 행군의 의미가 무엇인지,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러나 아직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예후가 재차 못 박았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첫 번째 의는 침묵이다. 침묵은 칼보다 빠른 말들의 고삐다. 그는 한 명 한 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젊은 기병대장에게는 속도를 맡겼고 노련한 보급 담당 장수에게는 말먹이와 물을 계산하게 했다. 수레바퀴의 쇠링을 다시 조이고 말굽의 새못을 받고 창대의 균열을 실로 감았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의 행군을 하나의 결단으로 묶었다. 전쟁은 칼날에서만 이겨지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 승패는 바퀴가 진을 깨서 얼마나 덜 미끄러지는가로 결정되었다. 정오 무렵 예후는 천막 한켠에서 짧은 기도를 드렸다. 소리를 내지 않았고 입술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주여, 칼을 주셨으니 그 칼이 당신의 의를 망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분노가 당신의 심판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오늘 입을 여는 말과 닫는 말, 가는 길에 돌부리 하나까지 당신의 눈앞에 있나이다. 바로 그때 경계병 하나가 들이닥쳤다. 장군, 북벽 위에 말 세 필이 보입니다. 누가 몰래 나간 듯합니다. 막사 안의 공기가 굳었다. 예후는 단숨에 밖으로 나가 북쪽 성벽으로 달려 올라갔다. 먼지 기둥이 멀어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소식을 전하러 도망친 것이다. 화를 가져오라. 예후는 북풍처럼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곧 손을 내렸다. 거리는 애매했고 화살은 소문보다 느렸다. 그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문장을 뜯어라. 라못길르앗의 깃발을 모두 걷어라.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나머지는 계획대로 진행한다. 저들이 이즈르엘에 닿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닿는다. 장수들이 그의 눈빛을 보았다.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기름의 향이 남긴 평정이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보급 구역을 가로질렀다. 말에게 오늘은 물을 넉넉히 주되 출발 1시간 전엔 물을 끊어라. 달릴 때 옆구리가 흔들리지 않게. 수레엔 불필요한 짐을 싣지 말라. 방패는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예리한 창만 남겨라. 그는 젊은 기병대장에게 눈짓했다. 너는 앞줄의 속도를 책임진다. 바람을 읽어라. 먼지가 너무 일면 속도를 줄여라. 우리는 빠르게 보이되 절박하게 보이면 안 된다. 잠시 뒤 가장 연장자인 장수가 다가와 낮게 물었다. 예후, 사람들은 왕을 세울 때 종종 약속을 요구한다. 네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어조에는 거래의 냄새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한 동지로서의 확인이 담겨 있었다. 예후는 짧게 웃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 아래의 공평. 이 칼이 원한으로 흔들리면 나의 목부터 칠 것이다. 그러나 의를 위해 선다면 너희의 집과 아이들의 잠자리는 밤마다 안전해질 것이다. 그는 또렷이 덧붙였다. 그리고 약탈은 없다. 오늘 우리가 가져갈 것은 오직 죄에 대한 심판뿐. 그 말에 장수들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전쟁은 종종 약탈과 함께 왔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의 행군은 약탈이 아니라 심판을 향해 있었다. 해가 기울자 변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수레바퀴가 마지막으로 점검되었다. 말의 안장이 굳게 묶였고 깃발은 보자기로 쌓여 자취를 감췄다. 예후는 망토를 여미고 이마를 한 번 훑었다.
향유의 기운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불은 안에서 꺼지지 않았다. 그는 모인 장수들 앞에 섰다. 기억하라. 아무 말도 앞서지 말라. 우리가 도달하면 말이 우리를 설명한다. 우리가 멈추면 침묵이 우리를 보호한다. 길 위에서 서로의 눈을 보라. 낯선 신호는 즉시 막아라. 딱 하나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움직이는 발걸음. 젊은 기병대장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왕이여 길을 여시지요. 예후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왕이라는 호칭이 공기 중에서 한 번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그는 그 호칭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고삐를 움켜쥐고 말을 돌렸다. 성문 위에 경계병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두꺼운 목재가 끌리는 소리, 쇠경첩이 낮게 울부짖는 소리. 성문 틈 사이로 바깥의 바람이 첫 줄의 말갈기를 훑고 지나갔다. 행군이 시작되었다. 앞줄이 고요히 나아가고 뒤줄이 일정한 간격으로 따랐다. 수레바퀴가 흙 위에 동심원을 남겼다 사라졌다. 먼지가 일었으나 절박하게 치솟지 않았다. 예후는 고개를 들어 서쪽 하늘을 보았다. 붉은 빛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 붉음은 피의 색이 아니라 불의의 날이 저무는 전조처럼 느껴졌다. 성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라못 길르앗의 소리들이 멀어지고 앞으로는 이즈르엘의 침묵이 기다렸다. 예후는 마음속에서 짧은 기도를 다시 읊조렸다. 주여, 우리의 발을 재촉하되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마소서. 그의 말이 한 박자 빠르게 숨을 몰아쉬었다. 앞줄에 깃발 없는 창끝들이 해걸음의 빛을 받아 순간 반짝였다. 장수들의 눈빛이 창끝을 따라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길은 하나였고 결단도 하나였다. 그들은 달렸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다. 나팔도 침묵했고 승리의 이름도 불리지 않았다. 오직 말굽이 대지를 두드리는 리듬만이 곧 다가올 대면을 향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날 예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침묵과 속도, 절제와 단호함이 한 몸이 되어 저녁 어스름을 갈랐다. 행군의 그늘이 들판 위를 길게 곧게 그었다. 그리고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기 직전 예후는 마음속에서 마지막 확인을 했다. 말씀은 내 앞에, 칼은 내 옆에, 형제들은 내 뒤에. 그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 길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못 길르앗은 문을 닫았고 이즈르엘을 향한 길은 열렸다. 다음 숨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벌써 다음 골짜기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막사 지붕의 가죽을 건너뛰며 모서리에 금빛을 깔았다. 예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장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 굳은 살 박인 손들이 칼자루 위에서 느슨해졌다가 다시 조여들었다. 밤새 식지 않은 긴장과 호기심이 한 덩어리로 뜨거웠다. 형제들아, 할 말이 있다. 잠깐의 침묵이 돌았다. 어제 농담처럼 예후를 추궁하던 장수가 먼저 입을 뗐다. 그 풋내기, 선지자 집안 내력 같은 냄새가 진동했지. 너를 한참이나 데리고 들어가더니 이쯤이면 우리도 들어야 하지 않겠나? 예후는 그들의 눈빛을 한 사람씩 확인했다. 오래전부터 전장을 함께 묶어온 동지들, 살과 피의 냄새를 같이 견뎌 낸 사람들. 그는 숨을 고르고 담담히 말했다. 어젯밤 여호와의 사람이 나를 불러 별실로 들였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웅성거림이 번개처럼 퍼졌다.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조금 꺾었다. 그러나 예후의 음성은 더 낮게 또렷하게 흘렀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합의 집에 대한 피를 갚게 하리라. 때마침 천막의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기름의 옅은 향이 마치 아직도 그의 입에 남아있는 듯 훅 하고 흘렀다. 가장 연장자인 장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예후, 넌 우리가 아는 대로 칼의 사람이다. 자리 욕심을 드러낸 적이 없었지. 그러나 왕이라, 네가 그 말을 믿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말을 믿어야 하는가? 예후는 대답 대신 눈을 들었다. 왕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굴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말을 뱉었다.
나는 칼의 사람이지. 하지만 어젯밤 칼로 해낼 수 없는 일을 들었다. 나봇의 피, 선지자들의 피, 하나님의 이름 아래 짓밟힌 피를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겠다고. 형제들아, 칼은 우리 손에 있다. 명령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질문은 하나뿐이다. 우리는 그 명령 아래 서겠는가? 잠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창끝이 바닥에 가만히 기댄 채에 떨리지 않았다. 그때 젊은 기병대장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붉은 띠가 감겨 있었다. 내가 보았다. 어젯밤 너의 이마에 흐르던 기름, 냄새가 아직도 난다. 만일 여호와께서 너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는 허리에서 망토를 풀어 예후의 발 아래 펼쳤다. 왕이여, 올라섰소. 예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른 장수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두 번째 장수가 입술을 깨물더니 자신도 망토를 벗어 들었다.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의 칼이었다. 오늘부터는 칼집도 필요하다. 여기 내 망토도 발 아래 펴겠다. 이어서 셋, 넷, 낡은 군복의 겉자락들이 차례로 땅 위에 겹겹이 깔렸다. 누군가는 짧은 나팔을 들어 입술에 댔다. 바람이 고요를 드시우듯 빠르라 났지만 길게 이어지는 소리가 막사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예후는 즉시 손을 들었다. 아직 크지 말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려면 오늘 이곳에서 소문이 흘러나가서는 안 된다. 라못 길르앗에서 날아가는 모래 한 줌이 사마리아 성 위에서 폭풍이 된다. 아직은 아니다. 그는 변경의 출입문 쪽을 향해 손짓했다. 문지기에게 전하라. 오늘 한낮까지 성문을 드나드는 자가 없게 하라. 전령 하나도 내보내지 말라. 이곳에서 나가는 말의 발굽은 모두 우리가 지시한 행군에만 쓰인다. 명령은 곧장 퍼졌다. 장수들은 나눠 흩어져 사람들을 배치했다. 예후는 가장 가까운 천막으로 들어가 꺼내둔 지도를 펼쳤다. 길의 기복, 샘터의 위치, 야습을 피할 구간. 그는 짧은 시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해가 기울 즈음 떠난다. 말 10, 수레 2. 기병을 두 줄로 나누어 간격을 일정하게 하라. 앞줄은 소문 차단, 뒤줄은 보호. 길목마다 정지 신호를 정한다. 신호는 왼손 높이, 오른손 낮게. 잘못된 신호가 보이면 바로 교체한다. 연장자 장수가 낮게 물었다. 목적지는? 예후는 눈을 들었다. 이즈르엘, 왕이 그곳에 있다. 막사에 다시 조용함이 흘렀다. 이즈르엘, 그 이름에는 포도원의 피가 묻어 있었다. 누구의 기억 속에도 선명한 그 이름. 장수들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들은 이제 명령을 이해했다. 행군의 의미가 무엇인지,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러나 아직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예후가 재차 못 박았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첫 번째 의는 침묵이다. 침묵은 칼보다 빠른 말들의 고삐다. 그는 한 명 한 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젊은 기병대장에게는 속도를 맡겼고 노련한 보급 담당 장수에게는 말먹이와 물을 계산하게 했다. 수레바퀴의 쇠링을 다시 조이고 말굽의 새못을 받고 창대의 균열을 실로 감았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의 행군을 하나의 결단으로 묶었다. 전쟁은 칼날에서만 이겨지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 승패는 바퀴가 지늘게서 얼마나 덜 미끄러지는가로 결정되었다. 전고 무렵 예후는 천막 한켠에서 짧은 기도를 드렸다. 소리를 내지 않았고 입술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주여, 칼을 주셨으니 그 칼이 당신의 의를 망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분노가 당신의 심판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오늘 입을 여는 말과 닫는 말, 가는 길에 돌부리 하나까지 당신의 눈앞에 있나이다. 바로 그때 경계병 하나가 들이닥쳤다. 장군, 북벽 위에 말 세 필이 보입니다. 누가 몰래 나간 듯합니다. 막사 안에 공기가 굳었다. 예후는 단숨에 밖으로 나가 북쪽 성벽으로 달려 올라갔다. 먼지 기둥이 멀어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소식을 전하러 도망친 것이다. 활을 가져오라. 예후는 북풍처럼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곧 손을 내렸다. 거리는 애매했고 화살은 소문보다 느렸다. 그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문장을 뜯어라.
라모길르앗의 깃발을 모두 걷어라.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나머지는 계획대로 진행한다. 저들이 이즈르엘에 닿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닿는다. 장수들이 그의 눈빛을 보았다.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기름의 향이 남긴 병정이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보급구역을 가로질렀다. 말에게 오늘은 물을 넉넉히 주되 출발 1시간 전엔 물을 끊어라. 달릴 때 옆구리가 흔들리지 않게. 수레엔 불필요한 짐을 싣지 말라. 방패는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예리한 창만 남겨라. 그는 젊은 기병대장에게 눈짓했다. 너는 앞줄의 속도를 책임진다. 바람을 읽어라. 먼지가 너무 일면 속도를 줄여라. 우리는 빠르게 보이되 절박하게 보이면 안 된다. 잠시 뒤 가장 연장자인 장수가 다가와 낮게 물었다. 예후, 사람들은 왕을 세울 때 종종 약속을 요구한다. 네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어조에는 거래의 냄새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한 동지로서의 확인이 담겨 있었다. 예후는 짧게 웃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 아래의 공평. 이 칼이 원한으로 흔들리면 나의 목부터 칠 것이다. 그러나 의를 위해 선다면 너희의 집과 아이들의 잠자리는 밤마다 안전해질 것이다. 그는 또렷이 덧붙였다. 그리고 약탈은 없다. 오늘 우리가 가져갈 것은 오직 죄에 대한 심판뿐. 그 말에 장수들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전쟁은 종종 약탈과 함께 왔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의 행군은 약탈이 아니라 심판을 향해 있었다. 해가 기울자 변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수레바퀴가 마지막으로 점검되었다. 말의 안장이 굳게 묶였고 깃발은 보자기로 쌓여 자취를 감췄다. 예후는 망토를 여미고 이마를 한번 훑었다. 향유의 기운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불은 안에서 꺼지지 않았다. 그는 모인 장수들 앞에 섰다. 기억하라. 아무 말도 앞서지 말라. 우리가 도달하면 말이 우리를 설명한다. 우리가 멈추면 침묵이 우리를 보호한다. 길 위에서 서로의 눈을 보라. 낯선 신호는 즉시 막아라. 딱 하나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움직이는 발걸음. 젊은 기병대장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왕이여 길을 여시지요. 예후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왕이라는 호칭이 공기 중에서 한 번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그는 그 호칭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곱비를 움켜쥐고 말을 돌렸다. 성문 위에 경계병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두꺼운 목재가 끌리는 소리, 쇠경첩이 낮게 울부짖는 소리, 성문 틈 사이로 바깥의 바람이 첫 줄의 말갈기를 훑고 지나갔다. 행군이 시작되었다. 앞줄이 고요히 나아가고 뒤줄이 일정한 간격으로 따랐다. 수레바퀴가 흙 위에 동심원을 남겼다 사라졌다. 먼지가 일었으나 절박하게 치솟지 않았다. 예후는 고개를 들어 서쪽 하늘을 보았다. 붉은 빛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 붉음은 피의 색이 아니라 불의의 날이 저무는 전조처럼 느껴졌다. 성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라못 길르앗의 소리들이 멀어지고 앞으로는 이즈르엘의 침묵이 기다렸다. 예후는 마음속에서 짧은 기도를 다시 읊조렸다. 주여, 우리의 발을 재촉하되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마소서. 그의 말이 한 박자 빠르게 숨을 몰아쉬었다. 앞줄에 깃발 없는 창끝들이 해걸음의 빛을 받아 순간 반짝였다. 장수들의 눈빛이 창끝을 따라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길은 하나였고 결단도 하나였다. 그들은 달렸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다. 나팔도 침묵했고 승리의 이름도 불리지 않았다. 오직 말굽이 대지를 두드리는 리듬만이 곧 다가올 대면을 향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날 예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침묵과 속도, 절제와 단호함이 한 몸이 되어 저녁 어스름을 갈랐다. 행군의 그늘이 들판 위를 길게 곧게 그었다. 그리고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기 직전 예후는 마음속에서 마지막 확인을 했다. 말씀은 내 앞에, 칼은 내 옆에, 형제들은 내 뒤에. 그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 길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모길레앗은 문을 닫았고 이즈르엘을 향한 길은 열렸다. 다음 숨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벌써 다음 골짜기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즈르엘의 평야는 해가 기울면서 청동빛을 띠었다. 바람은 밀밭을 쓸며 얕은 파도를 만들었고 성탑 위 파수꾼의 망토 끝을 흔들었다. 라모길르앗에서부터 이어진 행군의 먼지가 하늘과 땅 사이에 얇은 막처럼 깔려 있었으나 그 속도를 읽어내기엔 여전히 민첩했다. 파수꾼이 눈을 가늘게 떴다. 먼지 기둥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뛴다. 말굽의 리듬, 고삐를 잡아당길 때의 짧은 흔들림, 그리고 무엇보다 선두의 수레가 굽은 길을 직선처럼 가르는 추진, 그는 중얼거렸다. 저건 예후의 몰입업이다. 이즈라엘 성 안쪽으로 전령이 달려 내려갔다. 왕실 마당에서는 요람의 수레가 그늘에 서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머물며 병세를 살피던 흔적들이 아직 식지 않았다. 파수의 보고가 올라오자 요람은 즉시 물었다. 누가 오는가? 주여, 라못 길르앗 쪽에서 군사들이 달려옵니다. 평화로운가? 아니면? 요람은 말을 매만지다 끝을 삼켰다. 전장 소식은 언제나 늦게 오거나 너무 빨랐다. 그는 서둘러 사자를 내보냈다. 가서 묻거라. 평안이냐? 첫 번째 사자가 들판으로 나갔다. 해는 낮고 그림자는 길었다. 사자가 예후의 선두에 다가서자 소리쳤다. 왕께서 물으신다. 평안이냐? 예후는 고개만 돌렸다. 눈빛은 쇠처럼 차갑고 말의 숨은 뜨거웠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에 서라. 사자는 망설였다. 전령의 마음이 늘 그러하듯 명령과 생존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후의 기병이 옆을 스쳐 지나며 손짓했다. 사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즈르엘은 멀고 앞선 행군은 결심이 굳었다. 그는 결국 말머리를 돌려 예후의 뒤줄로 흡수되었다. 성탑 위 파수꾼은 그 장면을 보고 또다시 외쳤다. 첫 사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람은 주먹을 말고 또 다른 사자를 보냈다. 두 번째 사자 역시 같은 질문을 던졌다. 평안이냐? 예후의 대답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에 서라. 그리고 두 번째 사자 또한 줄 사이에 사라졌다. 파수꾼의 목소리가 성벽에서 울렸다. 두 번째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선두 수레의 모리가 예후와 같습니다. 마치 미친 듯이 모는군요. 그제야 요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갑옷끈을 당겼다. 수레를 끌어오너라. 내가 나가보겠다. 유다의 아하시아가 옆에서 눈썹을 치켜 세웠다. 함께 가겠소. 불길함이란 이름의 짐승이 두 왕의 어깨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그러나 왕들은 여전히 왕이었고 왕의 방식으로 진실에 다가서려 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수레바퀴에 철심이 울고 말들이 앞발을 쳐들었다. 두 수레가 성문을 빠져나와 들판으로 향했다. 예후는 선두에서 고삐를 낮게 쥐고 있었다. 해는 거의 수평선에 닿아 들판의 물결을 붉게 물들였다. 저 멀리 수레들이 바람을 가르며 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대신 마음의 호흡을 늦췄다. 화살의 숨결처럼 표적의 심장 박동과 맞추기 위한 평정. 젊은 기병대장이 그의 옆에서 낮게 속삭였다. 두 왕이 나옵니다. 예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를 기억하라. 누구도 먼저 칼을 높이지 말라. 드디어 두 무리의 먼지가 한 몸처럼 엉켰다. 요람의 수레가 가까워지며 소리쳤다. 예후여 평안이냐? 그 물음 안에는 회유도, 경계도, 불신도 뒤섞여 있었다. 언뜻 들으면 단순한 인사 같았으나 그 말은 왕의 넓적 칼처럼 무거웠다. 나를 향하고 있는 너의 칼끝을 거두어라라는 숨은 명령. 예후는 대답했다. 그 음성은 들판을 가로지르는 서늘한 바람 같았다. 너의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마술이 이처럼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나이까? 그 말은 번개였다. 하늘과 땅 사이에 켜켜이 쌓여있던 침묵을 가르고 내려쳤다. 요람의 눈이 커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다. 아하시아여, 배반이로다. 수레가 급히 방향을 꺾으려는 순간 시간은
한 뼘 늘어난 활줄처럼 팽팽해졌다. 예후는 이미 활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는 전장에서 수없이 높이던 활이 아니라 오늘 하늘의 명령 아래 드는 활을 들었다. 살이 떠났다. 공기가 살의 길을 열어주었다. 화살촉이 날빛을 한번 긁고 그 다음엔 침묵뿐이었다. 화살은 요람의 등판 사이 어깨와 어깨 사이의 틈을 찾아 들어갔다. 단단한 뼈 사이로 심장의 뿌리까지 요람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다가 풀렸다. 그의 몸이 앞으로 푹 고꾸라지며 수레 안으로 꺾여 내렸다. 말들이 놀라 앞발을 번쩍 들었고 수레꾼이 고삐를 수습하려다 비명을 삼켰다. 하늘의 빛이 마지막으로 요람의 얼굴을 스쳐갔다. 두려움, 이해, 그리고 너무 늦은 깨달음. 모든 것이 잠깐 적막했다. 그 적막은 피가 땅과 섞이는 소리로 깨졌다. 예후는 화를 내렸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장수 비그갈, 그와 오래전부터 전장을 함께 누볐던 자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 주여, 지금 곧, 지금 곧. 예후의 음성은 거절할 수 없는 칼날 같았다. 네가 나도 어제와 오늘을 안다. 여호와께서 옛날 아버지 아합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을 네가 들었을 것이다.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어제 보았노라. 그러니 오늘 그의 피를 그 밭에 갚게 하라. 말들이 요람의 시체를 실은 수레를 밀고 나아갔다. 들판에 바람이 낮게 울었다. 나봇의 밭, 오래된 포도나무 밑동들이 낮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거기에는 옛 이야기가 흙의 냄새와 함께 남아있었다. 조상들의 재판석처럼 딱딱하고 억울한 자의 눈물처럼 짠 냄새. 비그갈과 병사들이 시신을 들어 올렸다. 묵직한 몸의 무게가 팔에 남아 팔꿈치가 잠깐 떨렸다. 그들은 말없이 그 몸을 밭고랑 옆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흙이 옷자락 위로 쏟아졌다. 새 한 마리가 놀라 날아올랐다가 이내 고개를 꺾었다. 예후는 말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번갈아 스쳤다. 나봇의 이름, 거짓 증인들의 입술, 구겨진 공의. 오늘 땅은 피로 젖었고 그 피는 땅을 더럽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을 깨우기 위해 흘렀다. 보셨나이다. 예후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보셨나이다. 그 사이 유다왕 아하시아의 수레는 이미 먼지 속으로 몸을 던지고 있었다. 예후는 그를 쫓지 않았다. 오늘 그의 화살은 단 하나의 이름을 위해 날아갔다. 추격은 다음 장면의 몫이었다. 그는 뒤에 선 병사들에게 손짓했다. 줄을 정돈하라. 아직 아무도 성으로 돌입하지 말라. 젊은 기병대장이 다가와 속삭였다. 왕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성 안은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두르지 말라. 예후는 들판의 바람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소문은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된다. 땅이 하늘이 그 피가 소문이 될 것이다. 그는 나봇의 밭 가장자리로 말을 몰았다. 흙은 밤새 이슬을 기다릴 것이고 그 이슬은 오늘의 피와 뒤섞여 더 진한 자국을 남길 것이다. 예후는 묵묵히 말굽을 3번 움직여 밭고랑을 건너게 했다. 작은 의식이었다. 심판은 들이치고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오늘 예후의 심판은 오래된 말씀이 더 오래된 흙 위에 다시 쓰이는 일이었다. 아버지여,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셨나이다. 그는 낮게 기도했다. 멀리 이즈르엘의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 여전히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2왕이 나갔고 한 왕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곧 성 안을 파고들 것이다. 칼과 비명과 속삭임이 얽힌 소용돌이가 시작되기 전 예후는 한 호흡의 여백을 가졌다. 전쟁은 칼날 끝에서 판결나기도 하지만 종종 그 칼을 꽂은 뒤에 침묵에서 완성되었다. 비그갈이 돌아와 예후 곁에서 고개를 숙였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예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이미 성문을 향해 있었다. 그 성문 안에는 또 다른 이름이,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의 마지막 빛은 나봇의 밭 위에 머물러야 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줄을 좁혀라. 창끝을 내리되 마음은 올려라. 우리 발걸음의 앞에는 말씀이 있다. 해가 마지막 가장자리를 넘어가자 평야는 보랏빛 그늘에 잠겼다.
피냄새는 흙냄새에 젖어들어 밤의 차가움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예후는 말의 목을 가볍게 두드렸다. 말이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스스로의 가슴에서 펄럭이는 것을 눌렀다.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의의 무게였다. 그 무게가 그의 어깨에 제대로 얹혀 있어야 했다. 형제들아, 예후가 낮게 말했다. 그의 주변으로 장수들이 모였다. 오늘 우리는 질문 하나에 답했다. 평안이냐? 땅이 그 답을 들었다. 내일은 또 다른 질문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이 많아질수록 칼은 흔들린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어둠으로 가라앉는 성벽의 윤곽을 보았다. 창들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점점이 박힐 것이다. 그리고 창문 하나, 바람보다 차갑고 향기보다 강한 한 시선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그 이름을 입술에 올리지 않았다. 이야기는 아직 그 문턱에 도달하지 않았다. 들판의 바람이 마지막으로 이마에 땀을 스쳤다. 예후는 곱비를 당겨 군마를 돌렸다. 뒤쪽 줄이 매끈하게 따라붙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진을 좁혔다. 이즈르엘의 밤이 열리고 다음 장면의 문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야기는 아직 여기서 멈춘다. 나봇의 밭, 흙 위에 놓인 왕의 몸, 그리고 하늘에 적힌 오래된 약속. 다음 숨은 성벽 안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즈르엘 성문은 저녁빛에 검게 굳어 있었다. 요람의 수레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이 먼저 바람을 탔다. 골목의 장정들이 서로의 얼굴을 살피고 안악들은 문설주에 손을 얹은 채 침묵했다. 파수꾼은 성탑의 그림자 속에서 들판을 가리켰다. 먼지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쏠리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성을 향해 줄을 당기듯 곧고 단단했다. 그 선두에 예후가 있었다. 그의 말은 거침없이 달렸으나 그 눈빛은 달리지 않았다. 칼이 아니고 심판의 눈이었다. 성 안쪽 높은 누각의 창에서 한 여인이 거울을 당겨왔다. 이세벨은 조용히 눈가를 그렸다. 코를 밤색 라인이 눈매를 길게 열었다. 머리 장식을 가지런히 올리며 은빛 핀을 꽂았다. 청동 거울 속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숨기지 않았으나 더 오래된 것은 권력의 기억이었다. 전쟁도 궁중의 수작도 피 묻은 편지들도 지나갔으나 그녀는 아직도 말의 고삐를 잡듯 사람의 마음을 묶는 법을 알고 있었다. 시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주인 밖이 소란합니다. 장수들이 침착히. 이세벨은 손을 들어 말을 잘랐다. 공포는 냄새가 나지. 그 냄새는 짐승을 부른다. 그녀는 마지막 핀을 꽂고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로는 성문을 향해 좁은 골목이 뻗어 있었고 사다리처럼 층층이 쌓인 집들 사이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창턱에 손을 얹는 순간 그녀는 이해했다. 들판의 먼지, 성문 아래의 정적, 그리고 파문처럼 번지는 속삭임. 예후가 왔다. 문이 열렸다. 예후의 말이 성문을 넘어 들어섰을 때 돼지의 소리가 한 번 낮게 울렸다. 길 양옆으로 사람들이 갈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더 크게 떴다. 예후는 고삐를 당겨 누각 아래에서 멈췄다. 창문 위 그림자 속의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향이 바람을 타고 미세하게 내려왔다. 계절이 바뀔 때 창고에서 꺼낸 비단처럼 오래되고 강한 향. 이세벨이 목소리를 놓았다. 시므리여, 내 주인을 죽인 자여, 평안을 찾느냐. 비웃음과 시험이 한 줄기에 섞인 말이었다. 이름 하나, 시므리. 옛 반역자의 그림자를 끌어와 새 반역자의 어깨에 씌우려는 의도. 말의 장식처럼 보이지만 왕국의 언어에서는 날이 선 칼날이었다. 예후는 창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열이 없고 결이 있었다.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그의 음성은 누각의 기둥과 기와를 타고 올라 창 안쪽에 숨을 두드렸다. 그 순간 창 뒤에서 두세 사람의 얼굴이 조심스레 드러났다. 눈빛이 흔들렸다. 궁중의 환관들, 권력의 회랑을 긴 세월 지켜왔으나 바람의 방향을 놓치면 머리 위 지붕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 이세벨의 향이 오른쪽에서
스쳤고 예후의 말굽소리가 아래에서 울렸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후의 말이 또렷하게 올라갔다. 그녀를 내던지라. 시간이 얇은 막처럼 팽팽해졌다. 환관들의 손이 동시에 움직였다. 창턱에서 몸이 밀려나왔다. 이세벨의 손끝이 공기를 한번 움켜쥐었다가 빈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다. 머리 장식의 은핀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다음 순간 돌바닥과 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성 안뜰을 울렸다. 피가 벽에 튀었다. 말이 두 발을 들어 뒷걸음질치다 예후의 짧은 신회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 굽이 시신을 밟았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침묵. 사람들 사이로 얕은 한숨이 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외로 돌렸다. 예후는 말 위에서 숨을 고르고 짧게 손을 휘저었다. 모든 창을 닫아라. 명령이 골목으로 마당으로 흘렀다. 삭막한 바람이 높은 벽을 스쳤다. 향의 냄새가 피의 냄새와 겹쳐 사라졌다. 예후는 말에서 내렸다. 먼 길의 모래가 옷자락에서 떨어졌다. 그는 누각 아래서 잠시 하늘을 보았다. 늦은 해가 기와골 사이로 미끄러졌고 까마귀 한 마리가 먼 곳으로 선회했다. 그는 장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지켜라. 소리 지르지 말라. 불을 올리지 말라. 오늘의 심판은 불길이 아니라 돌과 피로 기록되어야 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궁의 복도는 비어 있었고 등잔불은 낮은 불꽃으로 흔들렸다. 사람들의 발소리는 문 뒤로 숨어 떨렸다. 예후는 방 하나를 지나며 물을 찾았다. 한여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내밀었다. 그는 목을 죽였다. 누군가가 떡과 고기를 내오자 그는 잠깐 들었다 놓았다. 배고픔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목은 먼저 심판을 삼켜야 했다. 잠시 뒤 그는 주변에 있던 자에게 말했다. 저 여인을 장사하라. 그도 왕의 딸이니라. 그 말에는 냉혹한 심판과 절제된 자비가 동시에 있었다. 죄에 대한 판결은 무너졌고 신분에 대한 마지막 예는 허락되었다. 장정들이 마당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다. 주여, 우리가 돌아왔사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었나이다.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옵니다. 개떼가 이미 마당과 골목을 휩쓸고 갔던 것이다. 성문 곁 쓰레기 더미와 배수로 고기 냄새가 스민 틈마다 사라진 살의 흔적이 흩어져 있었다. 예후는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 엘리야가 말한 말씀이라. 그 목소리는 승리의 환호가 아니었다. 오래된 예언이 오늘의 흙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차갑고 건조한 낭독이었다. 이즈르엘 골짜기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도다. 마당에는 바람만이 남았다. 흙은 피를 마셨고 돌은 침묵으로 덮였다. 예후는 발을 돌려 누각 밖으로 나왔다. 성문 쪽에서 장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여, 성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좋다. 예후는 담장을 넘어 어둠이 번지는 것을 보았다. 밤새 문을 굳게 잠가라.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소식은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 하늘이 오늘의 피가 말해줄 것이다. 그는 짧게 덧붙였다. 화로를 내오되 횃불을 들지 말라. 불빛은 화살을 부르고 우리는 화살을 쏠 필요가 없다. 장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졌다. 골목마다 작은 숨소리들이 가라앉았다. 궁의 지붕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예후는 누각의 그림자를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 창에서 내려오던 향은 더 이상 바람을 타지 않았다. 오직 돌과 나무, 그리고 오래된 고요만이 남았다. 그는 말머리를 성문 쪽으로 돌렸다. 문지기에게 손짓했다. 순찰의 강역을 절반으로 줄여라. 외곽 골목마다 사람을 세우도에 나팔은 입에 대지 말라. 소문은 입에서가 아니라 눈에서 시작된다. 문지기는 침을 삼키며 예 하고 물러났다. 예후는 성문턱에 서서 들판을 보았다. 나봇의 밭은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보였다. 오늘의 화살과 오늘의 추락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그 선은
밤을 통과해 다음 날 아침으로 뻗어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장은 여기서 멈춰야 했다. 누각의 창, 떨어진 핀, 돌바닥의 흔적, 개들이 훑고 간 자리, 심판의 기록은 이미 충분했다.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소리 없는 기도였다. 주여, 심판을 긍휼로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긍휼을 심판으로 약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칼은 당신의 말씀을 위하여 들었나이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말이 코로 김을 뿜었다. 예후는 망토를 여미고 성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뒤에서 문이 닫히며 저음으로 울렸다. 이즈르엘의 밤은 깊어졌고 사람들의 속삭임은 어둠 속에서 가늘게 끊어졌다. 창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것은 이제 성벽의 침묵과 길목을 지키는 발걸음, 그리고 하늘 아래 적막히 선 칼뿐이었다. 예후는 그 적막 속에 서서 다음 날을 향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오늘은 누각에서 끝난다. 내일은 편지와 인장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문턱은 아직 밟지 않는다. 이야기는 여기서 닫힌 창과 차가운 돌 위에 머문다. 밤이 이 성을 덮는 동안 심판의 향기가 서서히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새벽의 찬 공기가 이즈르엘의 돌길을 씻어냈다. 밤새 낮게 웅크리고 있던 속삭임들이 이슬처럼 흩어졌다. 예후는 성문 위에 서서 북서쪽 능선을 바라보았다.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길은 아직 어둠의 피막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서 왕실의 숨결이 오르내렸다. 아합의 집, 궁중의 창고, 기름과 곡식, 그리고 무엇보다 왕자들. 칼이 한번 내리쳤다면 다음은 그리 갈 차례였다. 심판은 반드시 칼날로만 오지 않는다. 때로는 인장의 붉은 선이 도시 전체를 베어낸다. 예후는 글판을 당겨왔다. 등잔불이 남긴 그 이름이 손가락 끝에 묻었다. 그는 첫 번째 편지를 써내려갔다. 받는 이는 사마리아의 방백들,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맡아 기르는 보호자들. 글은 차갑고 간결했다. 너희는 주군의 아들들을 함께 두었고 병거와 말, 견고한 성급과 병기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제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자, 가장 올바로 보이는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히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글의 칼날은 단 한 번의 직선으로 뻗었다. 싸우라. 그 한마디는 사마리아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눴다. 예후는 본긴을 찍고 믿음직한 전령들에게 편지를 나눠주었다. 바람이 아니라 말로 달려라. 그러나 보이는 바람처럼 흔들리지 마라. 전령들은 허리를 숙이고 떠났다. 말굽이 성문 아래의 흙을 2번, 3번 찍고는 길로 사라졌다. 그날 오전 사마리아의 회랑에는 어두운 장막이 드리워졌다. 방백들이 서로의 얼굴을 읽고 장로들이 침묵의 무게를 견뎠다. 싸우라.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요람이 쓰러졌다는 소식, 이즈르엘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라못 길르앗에서부터 시작된 예후의 속도와 침묵. 그들은 알았다. 이 싸움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저함과 결심의 싸움이었고 이미 결심의 쪽으로 기울었다. 사마리아에서 돌아온 답장은 한결같았다. 인장은 달랐으나 문장은 같았다. 우리는 장군 예후의 종들이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장군의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 하시는지 말씀만 하소서. 우리는 싸우지 않겠나이다. 편지가 이즈르엘에 도착했을 때 예후는 글을 길게 한번 훑어보고는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곧바로 2번째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칼날이 더 깊었다. 글은 명령이었고 명령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너희가 나의 사람이라면 내일 이맘때까지 너희 주의 아들들 그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이즈르엘로 오라. 문장 끝에 마지막 획이 마치 돌 위에 칼을 그은 소리처럼 얇게 울렸다. 머리, 피와 고개, 이름과 계보, 미래와 기대가 그 한 단어에 들어있었다. 예후는 인장을 다시 찍었다. 붉은 기름이 본긴으로 번지며 굳었다. 전령들이 다시 말을 탔다. 이번에는 말들이 고개를 한 번 더 낮췄다. 그들도 글의 무게를 안 듯했다.
사마리아에 그리 도착했을 때 궁중의 공기는 돌처럼 굳어졌다. 왕자들을 맡은 보호자들이 서로의 손을 보았다. 그 손이 어제까지는 젖병을 들고 그를 가르쳤으며 오늘은 칼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날의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예후의 종들이다. 이미 그 고백이 입에서 나왔을 때 다음 문장은 피로 씌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70명의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들은 한 사람씩 끊어졌다. 울음과 고함, 무너지는 발자국과 매질의 소리. 궁의 앞마당은 짧고 거친 바람으로 흔들렸다. 해가 기울 무렵 큰 광주리들이 차례로 채워졌다. 인부들이 밧줄을 어깨에 걸고 무게를 견뎠다. 돌계단마다 밧줄이 문질러져 껍질이 벗겨졌다. 다음 날 아침 이즈르엘의 성문 앞에 광주리들이 줄지었다. 문지기들은 눈을 굳게 감지 못했다. 덮개가 젖혀지자 머리들이 안쪽에서 서로 기대어 있었다. 어떤 얼굴은 아직 소년의 부드러움을 남기고 있었고 어떤 얼굴은 이미 궁의 교만을 배웠던 듯 굳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름표도 혈통도 아니었다. 오직 무게, 그리고 침묵. 예후는 성문으로 나왔다. 공기가 맑았고 새들의 울음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잔인해 보였다. 장수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광주리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문장처럼 고르고 침묵은 판결처럼 무거웠다. 한 바퀴를 돌아서자 그는 문지기에게 명했다. 성문 어귀 양편에 쌓아두어라. 사람들이 보게 하라. 밤에는 내리지 말라. 문지기가 침을 삼켰다. 사람들은 지시대로 움직였고 돌벽의 양편으로 광주리들이 층층이 올려졌다. 피의 자국이 돌 사이로 새우며 들었다. 아침이 온전히 밝자 예후는 성문 앞에 섰다. 사람들, 장정과 노인, 여인과 아이, 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그들의 눈은 광주리로 그리고 예후의 얼굴로 번갈아 움직였다. 그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만들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돌벽처럼 분명했다. 너희는 의롭다. 사람들의 눈이 흔들렸다. 예후는 계속했다. 나 예후, 내 주인에게 반역하여 그를 죽였다. 이는 내 손이 한 일이다. 그러나 보라,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가 행하였느냐? 그는 성문 양편의 광주리를 가리켰다. 나였느냐? 아니었다. 사마리아의 방백들과 장로들, 보호자들, 그들이 예후의 한 줄기 글을 받고 왕의 아들들을 죽였다. 바람이 지나갔다. 말발굽이 저 멀리에서 딱 한 번 마른 흙을 찧었다. 예후는 말을 이었다. 이로써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 아합의 집에 대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너희의 눈이 본 대로 말씀은 칼보다 더 곧게 이루어진다. 그는 군중을 뚫어지게 보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공포는 여전히 성 안에 머물렀지만 그 공포는 이제 방향을 얻었다. 공포가 향하는 곳이 분명할 때 도시는 조용해진다. 예후는 그 조용함을 원했다. 오늘의 피가 함부로 흘러내려 골목마다 증오를 키우지 않도록 판결은 정확히 기록되어야 했다. 누가 무엇을 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는 장수들에게 손짓했다. 밤이 오기 전에 기록을 남겨라. 사마리아에서 온 편지의 문구, 인장의 모양, 광주리의 수, 이즈르엘 성문에 쌓인 순서까지 거짓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의 일은 소문이 아니라 기록으로 전해져야 한다. 전고 무렵 하찮은 듯 보이는 일들이 이어졌다. 광주리 아래로 흘러내린 피를 씻고 돌벽 사이에 낀 머리카락을 떼어내고 성문턱을 수세하며 흙과 피의 경계를 얇게 정리했다. 예후는 그 모든 사소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칼이 정의를 시작한다면 정리는 정의를 완성한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침묵을 유지했다. 두려움은 필요했고 무질서는 불필요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즈음 사마리아에서 또 다른 말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광주리 없이 다만 표정만을 가지고 있었다. 창백한 순종. 예후는 더 이상의 말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미 말해진 것은 충분했다. 그는 다만 마지막으로 단단히 엮었다. 오늘 이후 아합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자는 없다. 사마리아의 문마다 그 사실을 새겨라. 왕의 집은 끝났다. 사마리아에서 흔들리던 마음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았다. 공포는 흩어진 칼끝을 모으는 방법이기도 했다. 예후는 그 사실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는 공포를 즐기지 않았다. 공포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목적은 오래 전 예언이 두루마리에 남겨둔 그 문장,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셨으니 땅도 보게 해야 했다. 저녁 성문 앞의 광경은 한층 더 적막해졌다. 그림자가 늘어지며 광주리의 윤곽을 삼켰다. 예후는 문턱을 한 번 넘어갔다. 돌아왔다. 수문장에게 말했다. 밤이 깊어도 치우지 말라. 새벽 바람이 한 번 더 이 장면을 지나가게 하라. 사람의 기억은 새벽에 더 깊어진다. 수문장은 떨리는 목으로 예라고 답했다. 예후는 성루에 올라 밤하늘을 보았다. 별들이 하나둘 깊어졌고 멀리 사마리아 쪽 하늘이 묵직했다. 그는 생각했다. 칼은 노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칼이 멈춘 뒤에 침묵은 말한다. 오늘의 침묵이 말하도록 두는 것이 그의 일의 절반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했다. 주여, 심판이 방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질서가 두려움으로 굳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 시작한 일, 말씀으로 마치게 하소서. 성문 아래 바람이 광주리 사이를 지나가며 낮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울음도 아니고 환호도 아닌 기록의 소리였다. 이즈르엘의 밤은 다시 내려앉았다. 내일 길은 또 열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장은 여기서 멈춘다. 성문 양편에 쌓인 머리들, 돌벽에 남은 기록, 그리고 말씀이 칼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조용한 증거 위에서 이즈르엘의 밤이 잦아들자 길은 다시 예후의 말굽 아래로 펴졌다. 새벽 안개가 들판을 얇게 덮었고 먼 곳에서 초조한 새들의 울음이 바람결로 흩어졌다. 행군은 침묵을 삼키며 남서쪽으로 굽었다. 길 표면에 굳은 지늘기 말굽에 부서져 나갔고 수레바퀴 자국이 새로 생겼다가 금세 지워졌다. 예후의 눈은 길보다 하늘의 색을 먼저 살폈다. 날이 박는 속도와 바람의 방향, 그리고 흙이 주는 예감, 오늘은 칼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일 것이다. 베세겔 근처의 낮은 구릉을 돌 때였다. 앞줄에 정찰병이 손을 들어 신호했다. 비탈 너머로 먼지 기둥이 낮게 움직인다. 예후는 속도를 죽이고 줄을 좁혔다. 곧이어 길목이 확 트이자 화려한 옷자락과 깃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왕실의 냄새, 재물의 향, 궁의 염료, 고운 모직의 결, 그것을 감추지 못하는 무리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온전히 안전이라 믿는 여행자처럼 주변을 깊이 살피지 않았다. 예후가 말머리를 약간 틀어 길가운데 섰다. 그의 뒤로 기병이 빗살처럼 펼쳐졌다. 상대편의 선두가 놀라 곱비를 당겼다. 예후의 음성은 낮고 단단했다. 너희는 누구냐? 그들 가운데 연장자가 앞으로 나섰다. 얼굴에는 긴 밤을 건넌 사람의 피곤과 귀족의 평소 태연이 동시에 어렸다. 우리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왕자들과 왕모를 문안하려 이즈르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한순간 바람이 멈춘 듯했다. 예후는 그들의 옷깃과 송긋, 허리끈과 말 한 장의 장식을 훑었다. 궁의 평화는 늘 향기와 소리로 자기 자신을 과시했다. 그러나 지금 길 위의 평화는 이질적이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사로잡아라. 하나도 놓치지 말라. 기병들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놀라 뒤로 물러난 자, 달아나려 몸을 비튼 자, 사태를 아직 이해하지 못해 눈만 크게 뜬 자 모두가 땅의 무게로 붙들렸다. 예후는 살려 붙들라 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했다. 칼날은 아직 고요했다. 사로잡힌 자들의 숨이 거칠었다. 누군가는 연회자리처럼 웃으려다 웃지 못했고 누군가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예후는 그 이름들의 계보와 함께 길 위에 드리운 오래된 죄의 그림자를 보았다. 궁의 숟가락과 잔에서 흘러내려 어느새 백성의 골짜기를 흐리게 만든 기름때.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여행을 왔다. 베세겔의 도랑가에서 예후는 멈춰 섰다.
흙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짧게 명했다. 그들을 도랑개에서 처단하라. 칼빛이 1번, 2번, 39번, 42번. 공기가 베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숫자는 기록이 되었고 피는 흙으로 돌아갔다. 말들이 신경질적으로 귀를 움직였고 몇몇 병사들이 이마에 땀을 훔쳤다. 예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심판은 감정으로 흔들리면 안 되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일은 내 손이지만 내 뜻은 아니다. 잠시 후 길 위엔 다시 침묵이 내렸다. 사람들은 칼을 씻고 칼집에 넣었다. 푸른 바람이 양지 쪽 풀잎을 쓸며 지나갔다. 예후는 말머리를 돌려 내거리 쪽으로 향했다. 뱃새길의 작은 언덕을 내려갈 때였다. 저쪽에서 검은 띠를 두른 사내가 일행과 함께 다가왔다. 수위가 아니라 절제, 화려함이 아니라 간결. 그의 눈빛에는 칼이 없었으나 칼보다 깊은 기준이 깃들어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젊은 기병대장이 낮게 물었다. 예후는 이미 알아보고 있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름이 길 위에서 형체를 얻었다. 그는 술에 얽매이지 않고 집을 세울 때도 돌과 화려함을 멀리하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단정한 기준을 가지니라 했다. 예후는 거리를 줄였다. 2말 사이에 바람의 폭만 남았다. 요나답이여. 예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정직함으로 합한가? 말은 길게 서걱였다. 요나답은 예후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 속에서 오늘의 피와 어제의 기름, 그리고 내일의 명령이 같은 선으로 이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이 당신과 함께 하오. 예후의 손이 앞으로 뻗었다. 그러면 내 손을 내밀라. 요나답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이 공중에서 단단히 맞물렸다. 예후가 그의 손목을 끌어당겨 수레로 올려 세웠다. 손과 손이 붙들려 올라오는 짧은 순간 철과 가죽의 냄새 사이로 흙과 나무의 냄새가 섞였다. 궁의 향이 아니라 광야의 숨. 예후는 그 냄새를 방했다. 요나답이 옆자리에 앉자 수레바퀴가 다시 움직였다. 2 사람은 잠시 말을 아꼈다. 길의 굴곡이 2 사람의 어깨를 조금씩 흔들었다. 먼저 요나답이 입을 열었다. 오늘 당신의 행군에 나는 2가지 소리를 들었소. 하나는 칼의 소리, 다른 하나는 침묵의 소리. 칼로 시작된 의는 침묵으로 완성되어야 하오. 예후는 미소도 찡그림도 아닌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입 앞에 나팔을 붙이지 않소. 그 대신 기록을 남겼지. 오늘의 피가 내일의 거짓으로 변하지 않게. 요나답의 시선이 길가의 도랑에 잠깐 머물렀다.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풀잎들이 아까 흘러내린 피의 작은 자국을 덮고 있었다. 숫자를 세웠겠지요. 그 수는 땅이 기억한다. 예후가 낮게 말했다. 내 혀로 외우는 것보다 땅의 기억이 정확하오. 2 사람의 사이로 잠깐의 고요가 흘렀다. 멀리 한때의 목자들이 양을 몰고 지나갔고 아이 하나가 양치는 지팡이를 들고 뒤를 따랐다. 요나답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 가겠소. 그러나 한 가지 확인하게 하시오. 당신의 칼이 오늘은 심판을 베지만 내일은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약속. 예후의 손이 곱비 위에서 굳게 다물렸다. 그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너의 마음을 보이려 하는구나. 그는 요나답을 곁눈질로 보았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 우상에게 향하는 길은 내 말구발에서 부서질 것이오. 그러나 그는 말을 잘랐다.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일들이 있었다. 다음 장에 기록될 불과 계획. 오늘은 그 문턱 앞에서 서야 했다. 오늘은 아직 칼을 들지 않는다. 우리는 먼저 도성을 정리하고 길을 닦을 것이다. 요나답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자기 허리의 끈을 한 번 더 단단히 조였다. 절제는 무기가 아니었지만 칼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칼집이었다. 그는 예후의 수레 난간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면 길을 열지요. 베세게를 지나며 행군은 다시 일정한 호흡을 찾았다. 예후는 군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속도를 일정히 줄을 흐트러뜨리지 말라. 소문이 우리보다 먼저 가도 좋고 늦게 가도 좋다. 다만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나팔은 여전히 침묵했고 깃발은 아직 감춰져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으로만 속도를 맞췄다. 길가의 숲을 돌아 나오자 작은 샘이 나왔다. 예후는 멈추어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게 했다. 그는 샘물에 송긋만 적시고 다시 고삐를 잡았다. 요나답이 물었다. 그대는 밤이 오면 쉬는가 아니면 달빛으로 가는가? 오늘은 달빛으로 가지 않는다. 예후가 대답했다. 도성의 문에 도달하기 전에 밤을 삼키지 않겠다. 사람들의 눈은 새벽에 더 또렷하다. 새벽의 눈으로 보게 해야 한다. 요나답이 조용히 웃었다. 침묵과 새벽, 그것이 당신의 두 번째 군대군요. 하늘이 허락한 군대지. 예후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짧게 가리켰다. 구름이 얇게 흘렀고 볕이 그 뒤에서 순하게 번졌다. 그는 마음속에서 오래 붙들어둔 기도를 다시 꺼냈다. 분노로 심판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내가 빠르게 달릴지라도 내 마음을 흔드는 바람은 잠잠케 하소서. 해가 서쪽으로 더 기울 때 길 모퉁이에 낯익은 표식이 나왔다. 사마리아를 향한 마지막 큰 갈림길. 예후는 말의 목덜미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요나답이 그의 옆에서 길의 숨을 함께 세었다. 두 사람의 침묵은 합의였고 합의는 맹세보다 깊었다. 그날 저녁 무렵 그들은 행군을 멈추고 짧은 진을 쳤다. 불은 낮게, 영이는 얇게. 사람들은 무기를 손닿는 곳에 두고 말에게 물을 적시게 했다. 예후는 소수의 장수들과 원을 이루어 앉았다. 그 곁에 요나답이 조용히 서 있었다. 예후가 말했다. 내일 문으로 들어간다. 먼저 기록과 사람을 정돈한다. 오늘의 피가 내일의 분노로 번지지 않게. 경계는 두껍게, 행정은 얇게. 그리고 그는 말끝을 씹었다. 요나답의 눈이 그를 보았다. 예후는 그 눈빛 속에서 요구가 아니라 동행을 읽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별빛이 얕게 내려와 장막의 천을 어루만졌다. 어둠은 깊었으나 무겁지 않았다. 벳세겔의 도랑개 스며든 피냄새는 이미 흙으로 잠겨갔고 바람은 목자들의 노랫조각을 멀리서 데려왔다. 예후는 누웠다가 곧 눈을 떴다. 잠은 짧아도 좋았다. 그의 곁에서 요나답도 눈을 감지 않았다. 깨어있는 두 개의 마음이 같은 북소리에 맞춰 조용히 뛰고 있었다. 새벽이 오면 문이 또 하나 열린다. 오늘의 기록은 벳세겔의 흙과 레갑의 아들의 손악수로 끝난다. 칼은 아직 칼집에 있다. 그러나 칼집은 이제 방향을 가졌다. 다음 장에서 그 방향이 이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은 여기까지. 길 위의 침묵, 도랑가의 바람, 그리고 수레의 난간 위에 나란히 얹힌 두 손의 온기. 새벽빛이 사마리아의 성벽을 얇게 핥고 지나갔다. 문지기들의 창끝에 이슬이 맺혔고 골목마다 상인들의 발소리가 아직 깨어나지 못한 공기를 두드렸다. 예후는 성문 안쪽 넓은 마당에서 장수들과 원을 이루었다. 그 옆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서 있었다. 그의 허리끈은 단단했고 눈빛은 맑았다. 예후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불을 피우지 않는다. 그러나 불보다 뜨겁게 태운다. 장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 예후는 말을 이었다. 사마리아의 바알을 한 곳에 모은다. 그들의 힘은 흩어져 있을 때 은밀하고 모였을 때 취약하다. 우리는 그 취약의 순간을 잡는다. 그는 사자를 불렀다. 나팔수, 서기관, 전령. 세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예후는 서기관에게 문장을 외워주었다. 서기관이 붓끝을 세웠다. 예후 왕이 선포하니 아합이 바알을 섬긴 것보다 예후는 더 많이 섬기려 하노라. 이제 모든 바알의 선지자와 모든 바알의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은 빠짐없이 오라. 큰 제사와 큰 잔치를 베풀리라. 오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문장 끝이 찍히자 인장이 눌렸다. 전령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소식은 하루도 되지 않아 산과 골짜기, 촌락과 시장을 타고 번졌다. 큰 제사다. 예후가 잔치를 연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모였고 그를 섬기는 자들이 옷을 갈아입었다.
신전의 관리들은 긴 장막과 향단을 정비하고 북과 피리를 끌어냈다. 사마리아는 축제를 맞는 도시처럼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축제가 아니었다. 마지막 집합이었다. 예후는 그 사이 성문과 골목의 입구마다 사람을 심었다. 출입을 막지 말되 기록하라. 그들의 얼굴을 적고 그들이 지나간 시간을 적어라. 빠지는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별도로 신전 둘레의 각 모서리에 노련한 병사들을 배치했다. 장수들에게는 신호를 하나로 정했다. 내 손이 술의 난간에서 떨어지면 그게 신호다. 나팔은 없다. 제4일 사마리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바알 신전의 넓은 뜰에는 사람의 물결이 출렁였다. 제사장들은 금실로 수놓은 띠를 두르고 향을 흔들었다. 북이 울리고 피리가 길게 울부짖었다. 바알이여 들으소서. 외침이 층층의 돌벽을 타고 올랐다. 예후는 신전 앞 계단에 섰다. 요나답이 한 걸음 뒤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예후가 손을 들었다. 함성이 잦아들었다. 오늘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들어가라. 여호와의 종은 한 사람도 섞이지 말라. 그는 일부러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반복했다. 다시 말한다. 여호와의 종, 오늘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말라. 바알의 자들만 안으로 들어가라. 문지기들이 출입구마다 서서 눈을 부릅떴다. 섞여 들어오려던 몇몇이 밖으로 밀려나갔다. 흰 겉옷을 입은 이들에게 소리쳤다. 오늘은 아니다. 물러서라. 신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의 옷은 화려했다. 붉은 띠, 자주빛 겉옷, 관 모양의 장식들, 그 모든 꾸밈이 이날만큼 선명하게 표식이 된 적은 없었다. 예후는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절차를 더했다. 의복을 가져오라. 창고에서 꺼낸 바알 제2의 겉옷들이 산처럼 쌓였다. 예후는 그 옷들을 섬기는 자들 하나하나에게 직접 걸쳐주게 했다. 요나답이 낮게 말했다. 표식을 두 겹으로 씌우는군. 예후가 짧게 대답했다. 칼이 망설이지 않게. 큰 제의가 시작되었다. 제단 위에 피가 붓고 향영이가 굽이쳤다. 북이 더 빨라졌고 사람들의 외침은 열로 타올랐다. 바알이여! 그 소리가 천정을 때릴 때 예후는 뒤돌아 신전 바깥을 한번 훑어보았다. 모서리마다 세운 병사들의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요나답의 눈을 찾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깐 맞닿았다. 이제다. 예후는 술의 난간에 올려두었던 손을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왔다. 신전 바깥의 모서리 네 곳에서 검은 물결이 동시에 움직였다. 병사들이 입구를 막고 안쪽으로 들이쳤다. 예후가 외쳤다. 한 사람도 내보내지 말라. 창끝이 일제히 솟았다. 북소리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피리가 도망치는 사람의 신음 사이로 끊겼다. 제사장들이 제단을 붙잡고 주저앉았다가 곧 쓰러졌다. 화려한 겉옷은 칼에 가장 먼저 걸렸다. 표식은 심판의 밧줄이었다. 요나답은 문지기들 곁에서 냉정하게 출입을 단속했다. 뛰쳐나오려는 자가 문턱에 다다를 때마다 막대가 가슴을 밀어 되돌렸다. 뒤로.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돌 같았다. 안쪽에서는 예후의 장수들이 줄을 맞춰 좌우로 휩쓸었다. 휩쓸고 멈추고 다시 휩쓸었다. 무질서가 칼을 이기지 못했다. 잠시 후 신전 안의 소리가 낮아졌다. 남은 것은 헐떡임과 돌바닥을 스치는 발의 마찰음뿐이었다. 예후가 손을 들었다. 멈추라. 피냄새가 향냄새를 집어삼켰다. 제단 앞에 쓰러진 무리들 사이로 금박을 입힌 기둥들이 어두운 윤곽을 드러냈다. 예후는 장수 둘을 불렀다. 목상과 신상, 기둥과 제단 모두 끌어내라. 바깥들로 옮겨 불을 붙이지 말고 돌로 부수라. 불은 붙이지 않습니까? 불은 축제의 언어다. 오늘은 축제가 아니다. 오늘은 판결이다. 돌과 쇠로 무너뜨려라. 병사들이 밧줄을 걸었다. 바알의 상이 기우뚱하더니 하나, 둘, 돌아나갔다. 반듯하던 조형이 돌바닥에 떨어지며 귀가 깨지고 코가 부러졌다. 목상이 넘어지자 먼지가 크게 일었다. 기둥에 쇠갈고리를 박아 당기자 금박이 벗겨지고 내부의 목재가 갈라졌다.
제단이 부서질 때 돌틈에 오래 쌓인 핏물이 검붉게 흘러나왔다. 예후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심판은 끝까지 보아야 했다. 마지막 돌이 무너져 형체가 사라지자 그는 한마디 더 덧붙였다. 이 자리를 오물 버리는 곳으로 삼으라.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누군가 이해가 늦었다. 예후가 분명히 말했다. 이곳에서 다시는 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게 하라. 사람들의 입에서 더러움으로 기억되게 하라. 그 말은 신학이 아니라 행정이었다. 기억을 바꾸는 행정. 밖으로 나오자 성문 너머로 햇살이 치솟고 있었다. 예후는 신전 둘레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도망친 자가 없는지 혹 빠진 자가 없는지 기록을 맞췄다. 그는 장수들에게 말했다. 탈취는 없다. 금, 은, 옷감 오늘 손대지 말라. 우상에서 떼어낸 모든 것은 관리 창고로 넘겨라. 기록하고 봉인하라. 병사들 사이에 퍼질 뻔한 욕심의 불씨가 곧 꺼졌다. 질서는 공포보다 오래간다. 예후는 그 사실을 알았다. 요나답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사마리아는 조용해지겠지요. 예후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올렸다. 조용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어지럽히지 않을 뿐이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문을 열되 사람들의 발이 오늘의 피를 밟고 지나가게 하라. 볼 자는 보고 잊을 자는 잊게 하라. 그러나 적어도 오늘은 모두가 보게 하라. 정오 무렵 신전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향 냄새가 나지 않았다. 돌과 흙, 깨진 나무와 금박 조각만이 햇빛에 말라갔다. 아이 둘이 멀찍이서 어른들의 다리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물러섰다. 상인들이 장대를 다시 세우고 물장수는 양동이를 옮겼다. 도시는 다시 일상을 연습했다. 그러나 그 일상은 다른 바닥 위에 놓였다. 오늘 낮의 바닥. 예후는 성루에 올라가 아래를 내다보았다. 군사들의 배치가 흩어지지 않았고 문지기들의 눈은 졸지 않았다. 그는 요나답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았는가? 요나답이 짧게 대답했다. 당신의 열심 내가 보았소. 예후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멈췄다. 그는 그 흔들림을 붙잡지 않았다. 칭찬은 칼을 둔하게도 날카롭게도 만든다. 오늘 예후가 붙잡을 것은 칭찬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오늘의 배치와 숫자, 시각을 남겨라. 신전의 기둥이 무너진 순서까지. 해가 서쪽으로 반쯤 기울었을 때 예후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신전의 터를 닫아라. 울타리를 치되 낮게 쳐서 모두가 보게 하라. 누군가 다시 돌을 세우려 하면 그 첫 돌을 든 손부터 꺾어라. 장수들이 예 하고 흩어졌다. 요나답이 말고삐를 잡아주며 물었다. 오늘 밤은 불은 낮게 나팔은 없다. 순찰은 두 겹. 예후가 대답했다. 오늘의 조용함이 내일의 방종으로 풀리지 않게. 바람이 성루를 세우쳤다. 먼 곳에서 해가 길게 늘어지고 돌 위에 그림자들이 서로 엮였다 풀렸다. 예후는 마지막으로 신전 터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자리, 오물이 버려질 자리. 그 위로 햇빛이 아무 의미 없는 먼지처럼 고르게 내렸다. 그는 말에 올랐다. 말이 짧게 울었다. 요나답이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말을 감아 도시의 둥근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어갔다. 칼은 칼집에 들어갔고 도시의 숨은 느려졌다. 오늘의 장은 여기서 닫힌다. 북은 멎었고 향은 사라졌다. 돌만 남았다. 그리고 질서, 바알의 큰 제사가 큰 침묵으로 끝난 사마리아의 질서. 사마리아의 신전터가 낮은 울타리로 둘러막히고 아이들이 그 앞을 지나며 수군대던 날들 뒤에 도시는 새 질서를 익혀갔다. 북은 멎었고 향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장에 나가 곡식을 저울에 올리고 물장수는 다시 골목을 돌았다. 예후는 성루에서 한동안 도시의 숨을 지켜보았다. 바알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 위로 햇빛이 매일같이 내려앉았고 그 빛은 마치 오래된 궤적을 지우듯 돌과 흙을 말렸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선도 있었다. 하늘의 칭찬과 경계가 함께 그은 보이지 않는 선. 그 소식은 곧 들려왔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성문 옆 서기관이 기록을 읽어 내렸다. 네가
내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합의 집에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으리라. 성루의 바람이 짧게 흔들리고 멎었다. 그 말은 한 시대를 봉인하는 인장이었다. 예후는 고개를 숙였다. 칼은 칭찬을 구하지 않지만 칭찬은 칼의 손을 떨리게 할 수 있다. 그는 손을 모아 낮게 기도했다. 주여, 약속을 은혜로 지키시되 내 마음이 방심으로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약속은 곧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북동쪽 변방에서 연기가 솟았다. 하사엘이 요단 동편을 친다. 정찰병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길르앗의 고원, 갓과 르우벤, 메으나스의 들판, 흙먼지가 칼과 함께 몰아쳤다. 예후는 병거를 모아 맞섰지만 전장에는 오래 쌓인 빚이 있었다. 왕대가 바뀌는 동안 성벽의 돌 하나하나는 새로 고쳐졌으나 국경의 흙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하사엘은 틈을 알아보고 파고들었다. 요단 동편의 선급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전령이 들어올 때마다 모래가 갑옷의 틈으로 쓸려 들어왔다. 지도 위에서 지우개처럼 국경선이 달았다. 성루에 서서 예후는 잔존 병력의 줄을 세웠다. 속도를 나누어 후퇴하지 말라. 흩어지면 먹힌다. 모여서 물러나고 모여서 다시 선다. 요단 바람이 서늘했다. 그날 저녁 그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얹고 오래 머물렀다. 이 땅은 내 칼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이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지키게 하시면 지키고 거두시면 잠잠히 배운다. 칼이 모든 전장을 이길 수는 없었다. 어떤 전장에서는 마음이 먼저 패하고 그 패배가 땅의 패배가 되기도 했다. 사마리아는 조용했으나 조용함에는 가격이 있었다. 바알의 이름은 끊어졌지만 길의 분기점마다 오래된 소리가 여전히 흘렀다. 베델과 단, 금송아지의 길, 행정의 길을 정비할 때 예후는 그 길에서 한 발짝 물러서지 못했다. 백성이 한 곳으로 몰려들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오래된 계산, 오래된 습속을 당장 꺾으면 골목이 뒤집힌다는 현실의 주판알. 그는 바알을 깨뜨렸으나 송아지의 길을 끊지 못했다. 밤마다 성루에서 내려다보면 시장의 등잔불 사이로 그 길이 비늘처럼 반짝였다. 그는 알았다. 열심은 불을 끄지만 두려움은 길을 남긴다. 세월이 흘렀다. 도시의 묵은 먼지가 지붕에 앉고 송구영신의 바람이 몇 번이나 문설주를 스쳤다. 예후는 칼을 오래 닦았다. 칼날은 한결같았으나 손의 힘은 거칠고 느려졌다. 그는 아들들을 불러 앉혔다. 의의 칼은 먼저 마음을 벤다. 그 다음에야 땅을 벤다. 종이 위에 적힌 족보가 그의 앞에 놓였다. 여호아하스, 그 뒤에 요아스, 그 뒤에 여로보암, 그 뒤에 스가랴. 약속의 4세대가 기록처럼 또박또박 놓였다. 예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약속은 빛이다. 그러나 빛은 그림자를 늘린다. 우리가 끊지 못한 길에서는 다음 세대의 발소리가 흔들릴 것이다. 말년에 그는 왕실의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손끝으로 올리브 잎을 어루만지면 손바닥에 기름이 아주 얇게 묻었다. 그는 요나답을 떠올렸다. 수레의 난간에서의 눈빛, 신전 계단에서의 침묵. 침묵은 칼집이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바알을 끊던 날의 질서와 침묵은 오래 남았다. 그러나 베델과 단의 길 앞에서는 그의 침묵이 칼집이 아니라 회피가 되었음을 그는 늦게 배웠다. 그 깨달음은 그를 심하게 꾸짖지 않았다. 다만 견고한 매듭처럼 마음 한가운데에 묶였다. 사마리아의 겨울밤 별빛이 얕게 퍼졌다. 예후는 마지막으로 궁의 난간에 섰다. 바람은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아래에서는 수문장이 횃불을 낮게 들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주여, 내게 맡기신 날들을 샜나이다. 내게 주신 칼로 당신의 말씀을 섬겼고 내 두려움으로 당신의 길을 더디게도 하였나이다. 4대의 약속은 은혜요. 잃은 땅은 훈계입니다. 나의 장사와 나의 흙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그가 돌아서자 밤은 더 깊어졌다. 예후는 사마리아의 장사되었다. 그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기록은 짧게 남겼다.
예후가 그의 모든 일을 행하고 그의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더라. 도시는 다시 일상을 연습했다. 시장에서는 저울이 오르내리고 골목에 아이들이 뛰었다. 신전터는 여전히 낮았고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며 아무 말 없이 먼지를 털었다. 역사는 그렇게 말과 침묵 사이를 걸었다.